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두 절 말씀은 이렇게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삶의 방식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번한다고 얘기하는데 10년이면 정말 나라 전체가 뒤바뀔 수도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편의에 따라 변화하는 것인데 집의 형태도 조금씩 바뀌죠. 그다음에 가전제품의 모양도 좀 바뀌고 씀씀이가 바뀝니다. 김치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따로 저장한다는 거 사실은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잖아요. 그 빨래야 세탁기가 있는 걸 알았지만 설거지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건 사실은 몰랐던 일인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런 것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화기만 봐도 옛날에 그 시골집 할머니 집에 놀러 가면 이장님 댁이나 한 대 있었던 전화, 그래서 밭에서 밥 매다가 전화 왔다 그러면 달려가서 받고 있던 시절이 사실은 제가 어린 나이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오래된 일이 아닌데 지금은 한 집에서 4명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부모와 자식이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볼 일도 직접 가지 않고 핸드폰으로 다 처리하는 시대가 됐고 아는 길을 물어가는 게 아니라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 찍으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는 게 참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먹는 것이 중요했어요. 왜? 살아야 하니까. 근데 지금은 먹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려 먹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오히려 안 먹으려고 해요. 오래 살아야 하니까 오래 안 먹는다는 거. 옛날엔 안 먹으면 죽는 줄 알았더니 요즘엔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세월이 지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거죠. 호스피스 병동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면 예전에는 생존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병원에 가면 막 산소호흡기 꽂고요. 여기다가 심장 뛰게 하는 주사를 계속 놔서 살리는 거예요. 의식이 없는데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본인의 삶의 질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나 그냥 곱게 죽을란다 하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치료 다 받고 약으로 고통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고통 담아가면서 단 이것을 기쁨으로 마지막을 준비한다면서 삶의 질을 준비한다는 거죠.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돈이지. 그래서 돈입니다. 아이를 공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너 행복하라고 하라 얘기 아니라 돈 잘 벌으라고 사실은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애들이 집에서 대학교 졸업했는데 밖에 안 나와서 취직을 하면 왜 그러죠? 그 아이가 뭐 의기소침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돈 못 벌어오니까 사람 구실 못할까봐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돈이 없으면 사실은 조금 불편해요.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돈을 주면 다 살 수 있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인생을 돈으로 다 할 수 있다면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 못 살게요. 성경에 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대궐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돈이 많아서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움막 같은 거 집 하나 줘놓고 거기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일들만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쓰나미를 돈으로 막을 수 있었겠어요? 가뭄을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진드기도 돈으로 못 막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면 내가 좀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오늘 이후로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으로도 감당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의 연속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편안히 두 다리 뻗고 눕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눕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이렇게 노래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떠들고 가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흘러가도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바람이 밀면 떠내려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를 많이 다니시겠지만 내가 원해서 가는 이사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지만 신랑이 직장을 옮긴다거나 뭐가 이렇게 됐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인생은 광야에서 사는 것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억만금이 있어도 광야는 편안함을 누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이스라엘 돈이 없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애굽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나다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노예로만 살다 그런 걸 언제 만져보겠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귀하잖아요. 은근 패물을 달라고 해서 그냥 걔는 잠자 죽고 슬픔과 시기에 빠져 있으니까 달라는 대로 줬을 거 아니에요.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나가라고 줬을 거란 말이에요. 은과 금과 패물을 들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돈이 없지 않았어요. 은과 금과 패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과 패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지고 불만할 수 있어요. 돈을 갖고 있어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묵상하다 깨달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과연 부족해서만일까? 깨달아지는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쟤 없는 게 나는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그 어느 분이 그 카피라이터 분이 쓰신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실려 있어요. 여자분들에게 바겐 세일이다 하면서 나왔어요. 15% 세일을 하면 30% 세일하면 50% 세일하면 저거 괜찮은데 15% 30% 세일하면 나 살까? 근데 50% 세일이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거 우리 집에 필요해가 된답니다. 이제까지 필요 없었는데 세일이 50% 들어가면 그때부터 저거 우리 집에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홈쇼핑이 이렇게 전략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심령이 욕심인 거예요. 갖고 소유하고 싶은 욕심. 광야를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광야에 사는데 그 가지고 나왔던 은근패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광야에서 뭐가 됐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이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 소유하고 가졌던 것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얻고 쌓아놨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금송아지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을 주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자 청년이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는 나를 따르라.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난다 그랬어요. 재물이 없으면요. 근심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근심할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면 오히려 홀가분하잖아요. 미련이 없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하시는 은혜가 뭡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바라고 또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난 은과 금과 패물은 아닙니까? 나중에 금송아지가 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물질은 아닌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은과 금 같은 없어질 것들이 광야를 사는 우리에게는 삶을 고달하게 하는 짐인 줄도 모르겠어요. 이거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고. 돈 많은 분들은 집 비워놓고 못 나온다면서요. 털릴까봐. 저희는 지난번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왔는데 현관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집이. 몰래 가지고 애들이 놀고 있고 초등학교 애들이 놀고 있고 이 녀석들이 어떻게 들어갔지? 순간 의심을 했죠.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흔적이 없어요. 그걸 가져간 흔적.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없어졌나 찾을 게 없어요. 둔 게 없으니까. 막 뭐가 없어졌지? 없어질 게 없구나. 안심을 한 거예요. 그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문이다 보니까 딱 하면 저절로 띠리릭 하고 잠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문을 여기 살짝 닫아놨다가 센서는 작동을 했는데 문이 안 닫히면 얘가 밖에서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띠리릭 하니까 그냥 간 건데 그리고서 아침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5시에 왔으니까 12시간을 열어놔도 우리 집은 안전합니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요. 뭐가 불안하겠어요? 광야에서 은근패물을 꺼내놔도 가져가지 왜요? 가지고 쓸 데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치장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신혼여행이나 갔으면 모르죠. 아침에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네 팀이 갔거든요. 네 팀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기 소개하는 데는 내가 전도사라고 소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이는 제가 한 중간쯤 되는데 내가 직업을 소개하다 보니까 전도사님이라 했더니 신혼여행이 수련회가 됐어요. 전사님, 근데 저는 신발도 안 가져가고 옷도 가서 사 입으려고 그냥 편하게 갔어요. 근데 형수님 한 분이, 거기 이제 오시는 형수님 한 분이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옷이 바뀌어요. 신발이 바뀌어요. 보따리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침 먹고 갈아입고, 점심 먹고 갈아입고, 저녁 먹고 갈아입고. 저는요, 호텔 슬리퍼 신고 다녀야 되거든요. 호텔 슬리퍼 신고 다녔어요. 이게 여행하는 사람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여행 가는데 세상에 시원한 물 먹자고 냉장고 끌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죠. 광야에서 있어야 할 것과 광야에서 갖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무게예요, 삶의 무게. 여행을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을 갔다 오면 체력이 비축이 됩니까? 체력이 더 소진이 됩니까? 바리바리 싸가니까. 야구장에서 고기 구워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삼겹살 구워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여행 가보세요. 세상에 무슨 진수성찬을 먹겠다고 아이스박스에 고기 재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런 여자분들은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싫고 복잡한 거예요. 여행인데 여러분, 여행은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이 뭐예요? 여행이잖아요. 광야에 사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오히려 더 고단하게 하고 더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짐을 덜어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쉬게 오라.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그 얘기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구한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께서 괜히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겠어요? 광야에서 경험하는 애예요. 광야에서. 이들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했어요?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고 만나가 떨어져 있거든요. 목마르면 눈물 팠습니까? 아니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가 땡겼어요.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대요. 이런 인간들이 다 있을까요? 광야에서. 제가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광야 이야기할 때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사후퇴를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자료를 보면 막 기차에 사람들 넘치도록 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기차에서 던져버리지 않겠어요 지금? 피난 가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상황 가운데 고기가 먹고 싶다니요. 피난길에 옷 구겨졌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수련해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광야입니다. 순간 방심하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돌아오면 봐도 위험합니다.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2시 좀 넘어까지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으악!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내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좀 있다가 막 오산시에 있는 레카차는 죄다 오는 거예요. 경찰차가 나타나고 무슨 일인가 이제 나중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비명 소리가 나고 우는 소리가 나고 바깥 내려갔더니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자가 승질내서 차로 아파트 난간에 들이받은 거예요. 그냥 홧김에 확 받아버린 거예요. 여자가 좀 맞춰주지. 누가 잘못했는지. 여자가 차에서 내리니까 그 힘도 좋아요. 범퍼를 떼어가지고 냅다 집어 던졌대요. 앞에 범퍼를 뜯어가지고 여자가. 우와. 애는 울고요. 이게 지금 뭐? 우와. 살자는 얘기인지 죽자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벽을 부딪히면 괜찮아요. 자기만 손해니까. 근데 깜빡 졸다가 지나는 사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홧김에. 이런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나만 주의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주의하지 않으면 바짝 잘못하면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 시작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죠. 10가지 제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2가지는 그 술객들도 율법사들도 이렇게 흉내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도가 점점 하나님의 강도를 높이잖아요. 재앙의 강도를 높이는데 결국 마지막 제한이죠. 10가지 재앙을 낼 때는
곡소리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큰 것들, 동물부터 장자까지 다 죽으니까 바로의 아들까지 죽었어요. 그리고서 애굽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시끌벅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서 얼마 안 되면 홍해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갈 거고 뒤에 저 쫓아오는 애국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평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 하나님을 가르치고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맨 땅으로 걷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쫓아오는 애국군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소문이 주변 곳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는 곳곳마다 민족들에게마다 그 소문이 들립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는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간담이 녹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변 사람들만 간담이 서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시끌벅적해요. 근데 이게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시끌벅적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소리로 시끌벅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아까 찬양했죠. 간증이 많습니까? 간사가 많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의 정지와 판단이 많습니까? 솔직하게. 광야 가운데서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았어?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살려줬더니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서 살려줬더니 여기서 목마르다고 소리지르고 고기 먹고 싶다고 소리지르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뭐 죄에서 구원해 줬더니 뭐가 불만이냐? 실제로 기사에 나온 사건입니다. 물에 빠진 여자를 구해줬더니 이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간 여자를 구해줬더니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성추행 범죄로 신고했어요. 자기를 살려주면서 슬쩍 만졌다는 거예요. 아, 그럼 살려 나오다가 만지지 말라고 그거 탁 치던지 그냥 내가 뜨고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걸 물에서 건져줬더니 성추행 범죄로 감옥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지금 죄에서 건져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더니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배고프다는 얘기, 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냐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대화를 준비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사사건건 시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에 모세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가능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60년, 70년, 80년대 부흥을 한참 할 때는 한국교회가 뭐가 필요했냐면 카리스마적인 목회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목소리 쫙 깔고 쫙 하면 쫙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영성인 줄 아니까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령하게 기도하면 막 그 기도대로 따라오니까. 근데 그때는 그냥 앉아서 설교를 듣던 시대고 지금은 각자가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은 어떤 목사님들보다 평신도 분들이 막 헬라어 히브리를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먹히질 않아요.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목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예요. 표적이 있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안수했더니 병이 나아요. 그러면서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모세 한 사람은 그 감당이 안 돼요. 이 대부들,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시끄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나와요? 광야에서. 광화곳에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1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지시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 계셨어요? 앞에 계셨어요. 앞에서 먼저 가시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든지, 나는 그냥 앞사람 보고 따라갔는데요. 그 앞사람은 앞사람을 따라갔겠죠. 그 앞사람은 또 앞사람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사람은 뭘 따라갔겠어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을 따라갔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헤매지 아니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던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가봐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히 몸소 앞에 서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위에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보다 앞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계획 속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선생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약속의 땅.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자고 일어났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나요? 딱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공간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타임워프라고 그러나요? 눈 딱 떴더니 여기가 어디야? 가나안 땅이네? 우리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고생을 시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장소와 4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전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뭔지 알아요? 왜 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거리를 40년을 걷게 하셨을까? 그냥 이렇게 일주일 만에 가게 하시든 아니면 공간 이동을 해서 확 가게 하시든지 했으면 좋을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서 바라는 거예요? 고생이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고생이 싫으니까 옮겨달라는 거예요. 고생이 싫으니까. 광야가 싫으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이 고생이 싫으면 기도하세요. 죽기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왜요? 죽기 싫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병든 분들이 왜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증적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40년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고 우리에게 그냥 고상시키려고 꼰대를 보여주려고 허락하신 시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광야라고 느껴지는 그 지금의 시간들, 고생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너희들 고생 한번 해보라고 작정하고 주시는 고난은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연단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생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저 얻으려고요. 이걸 뭐라고 해요?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15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땅 파면 나온다는데 심으면 자란다는데 자라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고 물만 주면 된다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 고생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수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한 것처럼 광야는 우리 인생에 정해진 것이에요. 광야를 벗어났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 인생은 광야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은혜는 뭐냐면 광야를 혼자 걷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앞장서셔서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따르기만 한다는 거죠. 은혜는 광야를 걷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혼자 걷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편안해지는 것이 부지런히 살았던 인생의 보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보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생각해봐야 할 것은 광야에서 만족을 추구할 수 있을까? 광야에서 광야에서 편안한 잠자리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에게 돈과 이것저것을 줄 테니까 초막새도 짓고 거기서 살아볼 사람 하면 몇 명이나 살겠습니까? 너 광야에서 살아 내가 다달이 100만원씩 1000만원씩 입금해 줄게 하면 여러분 이 중에서 40분 계세요? 1000만원 갖고 뭐 하려고? 휴지 조각이에요? 광야에서 그 돈 어디다 써요? 그 돈 준다고 누가 물 줍니까? 안 줘요. 그 돈 준다고 누가 그늘 만들어 줍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광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편안할 권리는 하나님 앞에 반납하시고 조금은 불편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의 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0년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400년간 아브라함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400년을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로 통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40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이들이 기도했겠어요? 예배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울부짖기만 했겠죠. 광야 가운데 내가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하면서 그 40년 동안 압축해서 40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10분의 1을 줄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불편했지요.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목마를 때 물이 있었고요. 배고플 때 만나오면 추라기가 있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빛을 막아줬고 밤에 추위는 불 기둥으로 따스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지 막막하지 않습니다. 왜?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니까 막막하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이 믿음 없는 삶인가를 깨달아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이드를 의존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그곳에 익숙하고 그것에 대해 잘 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존합니까? 믿음만큼 의존할 수 있어요. 믿음만큼 따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에게 큐티하다가 물어봐서, 권사님, 독자가 있어요. 아들도 독자고 손주도 독자거든요. 이상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독자, 손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0.1치 고민하면 못 드려요. 새벽기도 3시 반에 나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 드려요.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드려요? 저는 못 드려요. 그렇죠. 저도 다행히 아니고 못 드려야 됐어요. 사실이니까. 왜? 믿음이 없었어요. 그 슬픔을 감당하는 한 믿음이 제대로 없었어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자식들 그렇게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아멘 할 거예요. 아멘. 솔직히. 근데 그래? 아멘 했지? 데려갈게.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군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그 이삭을 죽음만 본 것이 아니고 이삭의 죽음 넘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못 드려요? 못 믿으니까 못 드려요.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못 드린다고요. 여러분, 먼저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언제 생겨요? 경험해야 생겨요. 경험해야 생겨요. 경험하지 않는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책상에서 생깁니까? 안 생겨요. 경험은 백문이부조의견이다. 보면 더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낫죠. 보는 것보다 경험하는 게 훨씬 나아요. 경험을. 그럼 어떻게 경험되십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고 광야로 뛰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근무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귀한 줄 아세요?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라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들어갔어요. 친구들 풀로풀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어요. 들어갔다 나오면 누가 유익한 거예요? 믿음은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경험이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 중에서 번지점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뛰어내리는. 저는 고소고부지 원래 있거든요. 급배짝으로 인생을 잘 찍으래요, 제가. 급배짝으로 좀 정말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그래요. 지금 홀짝 뛰어내리는 거에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스릴이 있다는 거예요, 스릴. 뛰어내리면서 안전이 보장되니까 스릴이죠. 그게 뭐가 스릴이에요? 진짜 스릴은 안전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지나는 게 스릴 아니겠어요? 안 죽어? 뛰어내리는 게 뭐가 스릴이에요? 용기 조금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연예인들 돈 주니까 다 뛰어내리더라고요. 스릴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어찌 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릴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 가다가 재산을 잃고 내가 이 길 가다가 건강을 잃고 내가 이 길 가다가 내가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안전이 보장됐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최소한의 안전보장,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앞세운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뭐 흔히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비전 다음에 거. 뭡니까? 인생의 종착역. 핸들을 돌릴 수 없어요. 인생이 응애하고 시작이 되면 출발했거든요. 가속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더 가속이 붙는 거예요. 그죠? 담배 피면 더 빨라져요. 그러다가 뭐 마약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겁니다. 곧장 빠르게 다이어트를 가서 죽는 거죠. 인생의 방향은 죽음이에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는 속도는 제각각 다를 거예요.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죽음을 직면할 때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을,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딱 내려놓겠습니까? 무엇을 딱 하나님의 보이겠습니까? 저 이만큼 벌었어요. 저 이만큼 배웠어요. 저 이만큼 사귀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 어느 곳은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코스예요. 광야는. 왜 시장이 반찬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 제가 생선을 잘 못 먹어요. 맛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사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한 2번씩 생선이 나와요. 제가 그냥 생선을 이렇게 뭐 조린 건 아니고 그래도 먹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못 먹는 게 국을 못 먹어요. 매운탕 이런 걸 못 먹어요. 근데 꼭 생선국이 나와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한 방울도 안 남겼어요. 안 먹으면 훈련을 못 받아요. 배고파가지고. 안 먹으면 시장이 반찬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곤고함이 믿음으로써 못해본 걸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되어진 삶의 어려움이 이제까지 안 해본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이제까지 해보지 않던 헌신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언제 기도해 보겠어요? 부도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해 보겠냐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 것이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코스. 이 버라이어티, 요즘에 리얼 버라이어티가 TV에 유행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보다 더 리얼하고 누구보다 더 버라이어티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다 꺼내놓은 거. 믿음. 하나님, 저는 은근 패물이 아니고 믿음 지켰습니다. 내 자존심도 아니고 믿음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를 생각해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이렇게 주머니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급할 때 꺼내 쓰는 겁니다.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다. 탁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항상 내 앞에 착용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가리고 있다가. 예전에 어떻게 하다가 호프집을 가게 됐어요. 청년 때 호프집. 근데 이제 안 믿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나오라 그래서 호프집을 가게 됐어요. 걔네들이 막 저는 걔네들이 그 친구들도 알거든요. 제가 술을 안 먹고 이러는 걸 아니까 너무 와서 안주만 먹으라 그래서 갔어요. 그럼 제가 가면 안주에 급이 딱 올라갑니다. 최고 비싼 거 시킵니다. 그러면 회비는 걷어놨는데 제가 안주를 많이 먹게 되면 이들이 뭐가 줄어요? 주량이 줄어요. 그런데 그러고 갔잖아요. 거기서 오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만났던 청년들을 여러 명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 명 만나게 됐습니다. 또 웃긴 건 예비군 훈련을 갔습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 남자분들 아시죠? 예비군복만 입으면 다 껄렁껄렁해져요. 사람들 남자들이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막 다 이러고 다니는 말이에요. 무리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 중에 오산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훌륭하게 찬양을 인도했던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보는 게 저는 회중 중에 앉아있었어요. 근데 회중 중에 앉았던 분이 문도했던 분 다 알잖아요. 우와, 잘 피시더라고요. 뭐예요? 일단 그런데 믿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안고 있고. 그 교회 올 때 명차 탁 차는 거예요. 무슨 세컨처럼 교회 올 때 띠리게 가고 저 왔어요. 딱 때려요. 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딱 집어넣고. 마치 내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교회 갈 때는 싹 묻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지 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기사 났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막 같이 막 자기 마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믿음 항상 여기 딱 있어줘야 돼요. 표정만 봐도 그리스도인인 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마디 대화만 섞어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에미야 9장 19절 말씀부터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니에미야 9장에 니에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든 그 역사를 설교를 합니다. 9장에 보니까. 근데 그걸 출애굽 광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에 비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이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광야에서도 입히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광야보다 솔직히 형편은 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먹을 것도 알고 후회해요. 그건 뭐예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믿음으로 욕심의 길을 꺾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 것은 만나만이 아니었어요. 항상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늘 눈에 보면, 그러다 언제부터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만나가 지겨운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 있잖아요. 늘 있기 때문에 있는지 모르는 거. 근데 없어져 버리면 굉장히 익숙하고 불편하고. 부모님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계실 때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있잖아요. 있을 때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감격스러운 거 있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존시키시는구나, 감격하시는 분 없어요. 왜? 당연히 떠오를 줄 아니까. 왜 당연히 얘가 떠오릅니까? 왜 내가 아침 되면 눈이 또 자명종 소리가 들릴 줄 어떻게 알아요? 그 밤중에 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신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이 왜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믿음 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예요. 늘 앞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늘 앞에 있는 거구나 인식하니까. 20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를 잃지 않는 그가 이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것과 여러분의 예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구름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갈 수 있기를, 그래야 그 길이 끝이 생명길인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절대 한눈 팔지 마시고요.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러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절대 구원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되지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